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성도들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자, 주인의 아들은 장차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어떤 보호자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택함을 받은 자도 복음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때는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종처럼 속박을 받습니다. 2절인데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자, 여기에 보면은 후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후견인은 첫 번째 부친이 사망한 뒤에 그의 어린 자녀를 관리하기 위하여서 일정한 기간까지 세우는 법정 관리인을 말하고요. 또 후견인은 어린아이 뒤를 따라다니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선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또 청지기는요,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는 종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여기에서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 전에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고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이 어려서 복음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에는요, 어떤 형태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초등학문은요, 초보적인 기초학문을 가리키는데요,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도 초등학문입니다. 신자들도 참된 진리와 영적 자유의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이러한 초등학문에 매여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때가 차니까요. 그 약속대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려면 아담의 후손인 여자에게서 나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구속하려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의 요구대로 의를 행하여 의가 되게 하였고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속량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 속량은 값을 주고 사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어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6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아들의 영을 그의 영혼 속에 보내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영은요, 성도에게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과 연합되게 했습니다. 그 연합된 영이 양자의 영입니다. 아바, 아버지. 여기서 아바는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버지를 아빠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 나라는요, 아람어, 히브리어, 한국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바는 어느 나라 말이라기보다는요,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로서 아마 에덴 동산의 말일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도의 영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사랑하며 따르게 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법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생명적인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입니다.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그러므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 말씀의 뜻입니다. 자, 유업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에는 성도의 믿음의 실력대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적인 실력,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 나아가는 길러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성화 구원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기서 그때는 성도가 믿기 전을 말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성도가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우상과 초등학문에 종살이했습니다. 9절인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는 성도가 주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때를 가리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성도 안에 계셔서 영적인 교통을, 생명적인 교통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초보적인 종교 행위, 또 혹은 날과 달과 절기와 또 해를 삼가 지키는 율법의 의문과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약하고 천한 것이요, 또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영적 생명과 자유를 얻은 성도는요, 다시 그것들에게 종살이 할 수가 없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요. 너희가 달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날은요, 안식일 또는 토요일인데요. 달은 매월 반복되는 올싹이나 중요한 절기가 있는 7월달 절기는 6월절이나 다른 절기를 말하고요. 해는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킵니다. 자, 이것들은 율법의 의문이요. 초등학문의 일종입니다. 성도가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면 초등학문에 다시 종살이 하는 것이 되어서 복음을 받은 것이 헛되고 복음을 전해준 자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자, 성도가 율법의 의문에 얽매이면 전에 받은 복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다시 다른 기초를 닦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성도가 올바른 진리를 받은 후에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거기서부터 진보하여 전진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의 의식과 의문과 율법의 풍습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자,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 신자들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율법의 의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갈라디아 교인들 이전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서 그대로 믿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할례 문제로 사도 바울을 근심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인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사도 바울이 육체의 병이 있어서 휴양차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여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눈병인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인데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심한 눈병으로 인하여 보기에 추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만 하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인들에게도 큰 시험거리가 될 만하였는데요. 그러나 그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서 믿고 감사하면서 심한 눈병을 앓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대접을 했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를 천사와 같이 대접하는 자는 은혜 받은 증거요 하나님 앞에 큰 생명과 또한 상을 하나님께서 대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는 특별히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너무나 가까운 그러한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의 생명의 천국 복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각자들의 일터에서 일터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서 땅끝까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500개 민족이나 되는데요. 그들에게까지도 십자가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으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